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으로 또 교회 연역에 대해서 영상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자, 여기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참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혼들이 구원받고 생활이 새로워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창립 56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복과 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귀한 참 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56주년 기념예배를 복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말씀 증거할 때 역사하시고 단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참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를 섭리 가운데 창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영광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지금까지 또 승리교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집사님들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국가든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연역에 있듯이 1968년 4월 14일 이리표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좀 특별하지요. 교회는 이렇게 나라와 학교와 가정, 단체 이런 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주 이 신비로운 것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 11월 28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고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이제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들과 미군들 환영 행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연설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모든 것에 예방이라는 건 있죠.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나라가 참 모든 나라에 버금가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요.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도 없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도덕적인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는 이 일들을 세계 땅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중심은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중심은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상당히 두껍죠. 이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은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잘 아시는 분은 이미 성경을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그랬을 때 너는 뱀이었습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내 씨와 뱀의 씨와 그녀의 씨, 메시아거든요.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서로가 대립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씨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과 메시아의 씨에 대한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성경이 계속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다니는 뱀이라기보다는 상징성, 비유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거든요. 동물들 중에 가장 강교한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상징 비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상징 비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추상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갖다가서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게 했거든. 뱀이 강교했거든요. 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보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 옛뱀을 하나의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그건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 그와 예수님의 씨, 그녀의 씨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린 전부 다 남자에게서 태어났다고 남자 위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엔 여자의 씨는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고 전부 다 이렇게 올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다 구원할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뤄 놓으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징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국기는 국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은 가장 간교한 것, 마귀 사탄을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이렇게 두껍지만 메시아 예수님,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이 뜻 있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라는 이름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그 뜻을 잘 드러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각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로 이제 한 분을 금요일 날 그분하고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서로 명함을 주고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름이 송정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름 좋으시네요 그랬죠. 송가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뭐 소나무 송은 안 쓰지겠지만은 야 정원에 소나무가 멋지게 서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얘기한 것을 한 번에 그냥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음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시는 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이름입니다. 예수, 우리 다 이름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뜻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다. 근데 그것은 부모인 요셉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이미 메시아를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그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서론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는 우리 구원 믿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향해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 범죄도 없겠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손에, 양손에는 못이 박히고 발도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난 큐티할 때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루느냐? 바로 죄인인 인류를 위해서 내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편에 속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2주 전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3일간 있으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도 부활하거나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는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 천국에 갈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입니다. 인간이 했다 그러면 누군가 그에게 공로를 돌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권세의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권세의 복을 어떻게 타고난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살아가면 이런 복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보고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교회는 신비로워요. 교회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건설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생명,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이것을 통해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지금 우리 승리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계속 세우셨겠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리아라든지 또 아시아, 소아시아, 또 우리가 유럽,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1954년에 오셨던 아이크 포스트 선교사님 보셨죠? 그분이 복음을 가지고 미국서 게스베리 침례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이제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거기를 세우시고 각 교회들을 개척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의 핵심은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로 오셨음을 소개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걸 알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비롭죠? 다른 방법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를 값을 대신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믿는 사람을 전부 다 핏값으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샀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샀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속죄 사역을 통해 이제 이루시고 이것이 온 세계에 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으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들은 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자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사도들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증인. 내가 피 흘려 죽는 거 봤지? 묻혀서 3일 동안에 땅에 묻혀 있는 거 봤지? 그리고 부활한 거 봤지? 그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교회가 하는 것은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지옥의 문들이 바로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옥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하고 오시라고 하고 또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사람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죽음이죠. 이번에도 이렇게 의료에 대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결국은 죽음이 제일 두려워.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아니 아무리 아파도 나 죽으면 그만이야. 태평한 마음, 화평한 마음을 가지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사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그 속박에 매여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하지 애를 씁니다. 저희들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지옥 문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귀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사랑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니라.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빼앗아서 지옥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신 거 환영하고요. 이 진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죄 있는 거라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거 알리기 위해서 오늘 교회 생일도 있고 교회도 세워졌고 또 계속 교회들이 세워지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오서 세우고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시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중심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워서 이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그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 제자들이 계속 가서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가 왔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사실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12제자가 그래했고 사도 바울이 그래했고 빌립이 그래했고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전도지에 보면은 모두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있는 것을 아신다면 죄를 회개하고 이 메시아 예수님을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